WRC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3강 마지막 말씀인데요. 주제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였습니다. 자, 이 영적 황제의 세 번째 비밀은요. 소제목은요. 미래를 미리 알고 가라입니다. 영적 황제로서, 황제를 살릴 자로서, 세상을 살릴 자로서 이제는 미래를 알고 가라인데요. 우리 1강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요. 1강에서는 미리 보고 가는 것이었어요. 2강에서는 미리 정복하고 가는 것이고요. 오늘 3강에서는 미래를 미리 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1강에 주셨던 영적 황제는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자다. 자, 이 미리 보고 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 사람이 준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 일을 기대하고 그 길을 보고 가는 것이에요. 자, 요셉 얘기했습니다. 형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댔어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을 통한 자신의 미래, 이걸 꿈꿨어요. 사람들은 요셉만 봤지만요. 형들은 요셉의 상황들만 봤지만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요셉의 미래를 미리 알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준비의 과정 속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그 준비하신 과정 속에서 한 집에 노예로 있어야 되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감옥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신 길, 하나님이 준비한 길, 그 준비하신 그 길을, 그 미래를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준비한 이 길을 보는데요. 이 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 하셨죠? 그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응답,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된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공부도 이걸 가지고 하고요. 사람을 만나도 이걸 가지고 만나고요. 직장을, 미래를 이걸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준비한다.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언약이에요. 미리 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 강단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거든요. 알게 하시거든요. 그 언약을 미리 보고 붙잡는다는 거예요. 아브람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 뭐라고 했죠? 말씀 따라갔다 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아직 큰 민족이 뭡니까?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미리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언약 속에서.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 언약을 붙잡고 간 거예요. 미리 간 거예요. 그 길을. 이것이 1강이었고요. 자, 2강. 2강은 영적 황제는 미리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미리 봤다면은 이제는 미리 내가 가는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면서 뭐 얘기했죠? 300% 얘기했어요. 이 300%가 뭡니까? 영적 실력 현장 준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언약으로 내가 영적인 체험 100%, 그 속에서 실력을 100%, 현장을 살리는 100%, 그걸 합쳐서 300%를 했어요. 이 300%를 준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24, 25 영혼의 응답, 이 영혼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300%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현장에서 복음으로 응답받고 준비되어져 있다.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24, 나의 시간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24, 기도 속에서 25, 하나님의 시간 체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체험하다 보니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24, 25, 영혼의 축복,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셉, 노예가 있었을 때도 끝난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죠. 감옥에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오전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있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 한 거예요. 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축복을 누리다 보니 미리 정복한 작품이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가문 현장에 응답으로 남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돌아가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미리 내가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 길을 응답받으면서 언약을 확인하며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미리 가지도 않는데 정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 현장 삶의 모든 300%의 응답이 일어나니 24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그걸 가지고 영혼으로 이어지는 작품 나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2강입니다. 그럼 3강, 영적 황제의 세 번째 비밀은 뭡니까? 답을 가지고 가래요. 어떤 답이냐? 이거죠,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적 황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먼저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신 그 답을 내가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답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발견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언약이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그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현장을 답내어 가는 것이에요. 답을 완전히 낸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요.
무엇으로 오직합니까? 무엇으로 유일성이 됩니까? 어떤 재창조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 임마누엘, 자연스럽게 유일한 응답으로 동행하면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온네스, 새롭게 항상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온네스 되지 않으면요, 하나 되지 않으면은 그 일이 빨리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맞고 하나 되면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해보셨잖아요.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이 사람 의견이 다르면은 그 의견 때문에 빨리 안 돼요. 그런데 100명이고 200명이고 300명이 있어도 의견이 딱 맞으면요, 금방 합니다. 온네스의 축복. 그 응답 속에서 또다시 25, 24, 25 영혼의 축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로운 것을 계속 찾으려고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왕 앞에 먼저 갔죠. 사울이 너는 나인데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가봐. 그러면서 사울 왕의 옷과 칼과 방패를 다 줍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하면 오히려 싸울 수 없다고 했어요. 뭡니까? 익숙한 거. 이미 나한테 하나님 주신 거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양을 지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왔다. 내가 체험한 거 그거면 충분하다. 그 충분한 은혜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미 주신 답을 가지고 내가 골리앗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답. 그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골리앗을 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치유되어 버렸어요. 답을 가지고 가니까. 두려워 떨던 그 백성들이 어린 나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니 그 두려웠던 마음들이 다 회복되어 버렸어요. 다 치유되어 버렸어요. 힐링이라고 하죠. 답을 가지고 나가니 내 현장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응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 답을 가지고 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고 생각과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는 그 모든 근본의 시작이 영적 치유, 근본 치유.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은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나에게 온 이 문제만 어떻게 넘기면은 더 이상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런가요? 아니요. 단순히 그 환경이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있는 것이고 생각이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문제여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영적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치유, 마음 생각부터 치유가 시작돼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먼저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 치유되어지면은
내가 가는 현장 살아나는 거죠. 어느 날 보는데 늘 울상이고 힘들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행복해지고 즐거워진다. 질문 안 할까요? 질문합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됐냐? 질문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변했다고.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물어보잖아요. 왜요? 치유되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자연스럽게 복음 만나서 그랬다. 그리스도로 그래 됐다. 말씀으로 그래 됐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 됐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전도, 답을 가지고 가니까요. 이때 일어나는 응답이 바로 재생산, 재창조, 재도전.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재생산.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새롭게 재창조. 다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그 이름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현장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답은요, 나에게서만 끝나면 안 돼요. 자, 삼손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능력대로 쓰니까 그 능력이 없어졌잖아요. 어려움 당했잖아요. 눈이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고 맷돌 굴리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을 본인에게서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 생명으로 완전히 담낸 상태에서 내가 먼저 치유받은 상태에서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기도하고 행복해하고 있으면 물어보겠죠. 그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나만의 구원의 길. 나만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세요. 누구를 만나도 전할 수 있는 복음, 나만의 구원의 길. 조금 더 여기서 세분화하자면은 대상에 따라 상대에 따라 나오는 나만의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걸 준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응답이 이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자연스럽게 준비되어져 있는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무후무한 응답 준비하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광야길을 가는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어요. 뭐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어요. 구원 얻은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 응답 속에서 준비하는 거죠. 자, 다시 요셉으로 또 갑니다. 요셉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언약.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걸 붙잡고 있었죠. 형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아버지가 뭐라 해도, 엄마가 뭐라 해도 상관없이 붙잡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 미움으로 노예가 되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 꿈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노예가 되었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보는 눈에 너는 이제 실패자야. 너는 불가능해. 가능성이 없어.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왜 했습니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준비. 그 영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실력을 준비. 업에서 실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언약 준비. 자, 두 번째, 모세. 모세는 뭘 준비했습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실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또 준비했고 현장에서도 준비했어요. 모세의 120년, 40년, 40년, 40년 이 모든 시간들이 영적 실력, 현장 준비의 응답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여정 자체가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낭비인 것 같다. 나는 지금 낭비하는 거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낭비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발판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경험이 발판. 내가 겪었던 것들이 발판. 모든 것이 발판되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있었어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있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양 지키는 목동. 할 거 없어서 그냥 양 지키면서 뜯어먹고 뭐 과일 뜯어먹고 자고 뒹굴뒹굴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동으로 양을 지키면서 그 시간에 찬양을 했고 시를 썼고 돌 던지는 연습을 했고 양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공부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자였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무후무한 응답. 이 전무후무한 응답 받은 요셉, 모세, 다윗 이들의 인생 공통점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그 언약을 붙잡고 노예 가도 상관없었고 그 언약 속에서 그 인생 여정, 남은 인생을 담대하게 걸어간 것이고 그 언약 속에서 준비되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말씀. 이 언약을 가진 자가 히든 카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감춰진 비밀, 즉 미래를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 미래를 미리 알고 간다.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한다.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가면 응답받을지 알고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히든 카드다. 비밀이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어른들이 모르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도자가 모르는 거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모르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는 바로 왕이 모르는 것까지 요셉이 알고 말하는 그 히든 카드. 미리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랩런트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자들이냐? 남은 자. 무엇으로? 복음을 가진 남는 자. 능력 가진 남을 자. 문화를 정복할 남길 자. 부대를 살리는 자다. 랩넌트는. 즉 랩넌트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살리는 자다. 현장을 살리는 자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시대를 움직여 가셨어요. 언약 가진 자, 말씀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남겨두셨는데요. 그 남은 자가 바로 렘넌트라는 거예요. 살릴 자, 시대를 살릴 자. 자, 7포인트, 7가지 이정표 뭐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777 지난주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777이라 하잖아요. 이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기도 속에서 내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작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나만의 구원의 길처럼 나만의 기도할 수 있는 777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만의 기도 스케줄, 나만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스케줄,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먼저 나와 있는 777 기도와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제목까지 연결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연결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 이것이 보여져요. 사람들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말하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그 응답들이 와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 깨닫게 하셔야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만큼 알면 돼요. 하나님이 그 미래를 알게 하신 만큼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감춰진 비밀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고 죽인다고 해도 상관없이 하루에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봐라 나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기도하겠다 떳떳하게 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초월할 수 있는 아니까 어떤 비밀인지 아니까 믿음의 위인들 우리나라를 지킨 믿음의 선진들 일제강점기에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죽이겠다 고문하고 해도 그들이 그 고문 받으면서도 상관없다. 나는 죽어도 된다. 그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이 비밀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 축복이 뭔지를 아니까.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이 그 비밀이 나에게도 연결되어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비밀 속에서 이어지는 응답들이 연결되는 응답들이 바로 RUTC 이 응답으로 이어지는데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 황제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자로서. 삼강의 결론은 단순히 내가 성공하면 된다. 아니에요.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 RUTC를 통해서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의 훈련 스케줄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RUTC 훈련 시스템 속에 있는 것이 신학원, 수련회, 이 모든 응답들이죠. 이 응답을 후대에게 내 자손, 자녀 이들에게 전달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자주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것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후대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쉽게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 랩런트들 돈 중직자님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죠? 주일날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려야 되는 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당연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주일은 무조건 예배 속에 있는 날. 이 각인 뿔이 체질되게끔 전달하는 거예요. 그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그 훈련,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받은 언약을 나에게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삼손,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서 끝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오잖아요.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언약이 한 가문을 살릴 수 있어요. 이번에 몽골 선교 다녀오신 분들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명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보고하시겠지만요. 그 한 명, 한 사람. 필리핀 다녀오신 분들도 봤잖아요. 캠프를 통해서 한 명 찾아서 세웠는데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일들을, 문들을 열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사람의 기도로 현장을 살려라. 기도로 현장을 살려야 돼요. 내가 가지 못하지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 기도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운동이 미스바 도단성 운동이죠. 미스바는 뭡니까? 지금까지 너네가 고통받는 이유가 그 우상을 섬겨서 그렇지 않느냐. 더 이상 우상 섬기지 말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시 시작해라. 영적 회복해라. 그거거든요. 사무엘상 7장에. 도단성은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도단성 운동. 아람 나라와의 전쟁 중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저 적군보다 더 많다. 우리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열왕기하 6장의 그 도단성 운동. 한 사람씩 붙잡았어요. 사무엘 한 사람이 미스바 운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고요.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이 언약 잡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죠.
이 응답이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거기에 주역되세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파수꾼. 파수꾼이 돼요. 즉 복음 가진 자가 돼요. 내가 있는 지역, 모든 현장, 가정 다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RUTC 운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시대를 살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놓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연약한 성도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미션이 뭐냐? 777, 즉 하나님의 응답,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기도 속에서 누려져야 돼. 두 번째로 나의 300% 뭡니까? 영적 실력 현장을 준비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가는 그 역사, 감춰진 비밀. 세 번째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기도하고 준비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현장을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는구나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1강에서 미리 보고 2강에서 미리 정복했다면 이제는 미리 알고 그 길을 가셔야 돼요. 미래를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두렵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래를 미리 알고 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교회, 가문을 살리실 것이고요 그 살린 데 쓰임받는 증인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능력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언약 붙잡은 그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알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응답 속에서 늘 기도로 행복한 저희들 되게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